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면 내 과거의 오래된 문제와 그 묶여있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일을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도 학교거든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노예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요, 노예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 아니었어요. 그죠?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 300% 준비하는 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오래된 문제 속에 실패하고 어려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부름 받으셔서요, 시대 살릴 지역의 파수꾼이요, 가정의 파수꾼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 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노예 같은 현실이 하나님 뭡니까? 요셉의 언약 붙잡은 요셉이 세계를 향해 가는 길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노바디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로 그것에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는 7가지 축복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셨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셨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7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면요, 노예라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당장 나는 끝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정말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 여정인데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세상 기준 속에 내가 흔들려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된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 나를 준비하시고 중요한 언약을 이룬 여정 속에 있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고 진짜 여정을 가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축복을 가진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립하시고 말씀으로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 늘 흔들렸거든요. 제가 아직도 뭐 다 치유가 안 돼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요, 너무 열등감도 많았고요, 막 자격지심 막 이런 게 많았어요. 키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심전심지성 키 크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조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은 아니지만. 그래서요, 막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삐쩍 말라해주고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맨날 밖에서 별명이 뭐였냐? 간디였어요. 간디. 간디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제가 어느 날 간디가 교과서에 딱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야 진혁이 나왔다 이랬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간디를 아련을 했거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야,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무능하고요. 우리 집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맨날 그러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내 현실은 안 되니까요.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계속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뀐 계기가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세계 우리 목사 말씀하신 것은요 사막의 강을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말씀이요 제 안에 딱 담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셨죠? 오늘 첫 번째 축복 신자의 일곱 축복 잘 아시지만요 여러분 말씀으로 완전히 내 안에 각인하고 확립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보증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믿을 때 나에게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복들은요 오늘 장로님 포럼 하시지만요 믿을 때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나에게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하며 주신 축복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뭐라 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13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자녀에 계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 따라갑니다. 제가 늘 흔들렸던 게 뭐냐,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 조금 잘 되면요 막 시험 좀 잘 보면요 막 천국 비슷해요. 막 둥둥 떠다녀요. 막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고요 막 찬양이 나오고요. 근데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망한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요 노예라는 길 속에 광야 같은 포로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난 끝났거든. 왜냐 나를 보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만드신 나를 찾고 그 하나님으로 나를 바꾸지 않을 때는요,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저 친구보다 내가 낫다, 막 어깨에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요, 비교하면서 갖는 우월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조금 시험 잘 보면요, 조금 되는 것 같으면요, 막 말은 안 하는데 무시해요. 난 저거밖에 못하는 거.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 비교하면요, 어떨 때 나는요, 그 사람보다 못해요. 열등감.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울어요. 이것 때문에 웃고요.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에 제가 얼마 전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랩런트인데 자살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세계에서, 이게 저희 나라에서 제일 자살 많은 대학 1위거든요. 뉴스에도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 때 완전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야, 니는 공부 잘하는, 그 공부 잘하는 내가 나예요. 거기서 나를 찾았어요. 근데요, 서울대학교 가니까 다 똑같은 애들밖에 없어. 그럼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찾았거든요. 거기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무너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계속 상처받아요. 왜냐?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늘 그랬다니까요. 늘 사람의 말에, 집에 들어가면요, 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내 마음엔 빗으로 담겨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저는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좀 우월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요, 기도도 틀리게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었지만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 특징, 밖에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요, 막 너무 지쳐요. 왠지 아세요? 사람 계속 눈치 보거든요. 저 사람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 사람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이 보시고 만드신 내가 진짜 난데, 사람이 보고 사람이 말하는 나에 계속 내 존재 자체가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뎌요. 제가 이런 여정을 걸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립이 돼야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확립하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 뒤에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행하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해방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이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겠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 이름에 권세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용할 수 있냐?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았던 그거 잊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권세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흑암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죠. 오늘 유 목사님 또 사탄은 죽지도 않고 따라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속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도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그렇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보호자가 임합니다. 보호자와 흑암은 사단은 공존할 수 없어요. 보호자가 임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사단을 완전 멸할 수 있는 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심지어 계시록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속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간단하게 보면요,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돕는 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에 주의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우리 기도를 심부름하고요. 이걸 정말 봤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일을 성취하는 너희여,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볼 만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어머니 20년 동안 기도했던, 드디어 이제 만난 겁니다. 그 강팍 갔던 분이 이제 제 친구의 동생
결혼식에 일부러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또 조용한 시간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남편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듣기로 막 이제 귀신 보고 이제 심각한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진짜 이번에 복음 전해야겠다 해서 다행히 조용한 시간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할 분위기는 안 돼서 못했지만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제가 이제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또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꼭 들어보고 얘기하겠다고. 저는요, 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에게 전달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이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결혼식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단상에 지팡이를 2개나 짚고 올라가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몸이 아프셔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이분이 사탄의 종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보이면서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했던 게 뭐냐, 뭐 제가 다 얘기했었지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완전 귀신 보고 막 시달리던 분, 그분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제 친구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복음 받고 이제 막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거죠. 자, 여러분에게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배경 가진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시민을 가진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첫 설교하실 때도 뭐라,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축복이셨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뭡니까? 세계 복음화죠.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요, 완전히 나를 재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로요. 이게 뭡니까? 나는 그동안 계속 사탄이 만든 나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도 믿잖아요. 그렇죠? 사기꾼 말 듣고 사기도 당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시는데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예수님이 리얼하게 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내세, 그렇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죠? 아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실수한다고 자녀 내버리나요? 아니죠.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봐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 새신자도 오셨을 거고 이제 헌신자도 계실 거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부담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뭔지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점점 눌립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림에 리을이 추가돼요. 눌림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근데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라고 주셨지,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 자의 축복이 뭔지 알라고 주셨지 누리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 그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이름 붙잡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좀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난주까지 불신앙하고 넘어졌던 거 이제 잊겠습니다. 이번 주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는데 복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중에는요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하나님이 바꿔 나가셨죠. 우리가 살면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요나와 베드로도 불신앙했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24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게 계시고 그 능력과 사역은 24시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24시간 우리를 향해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엘리야가요 그렇게 많은 응답 받고도요, 시간이 없네요, 문제 오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자를 이기고 나서도 죽음의 위기 오니까요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너무 합리적으로 그 뛰어난 조상들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요 기도할 때 다시 먹이시고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제가 준비했다 새로운 미션 주시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엘리야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불신앙에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주의 천사 천군 보내서 다시 먹이시고 40주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진짜 미션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준비했다고 도단서 운동을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불신앙할 일도 옵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불신앙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해방 메시지가 있죠. 레위 집안에 태어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 양의 피로 해방시키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면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80살 넘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는 아론보다 말도 잘 못합니다. 아론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창조했냐 하시면서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심지어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요, 모세가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또 불신앙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죠? 다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 출애굽은 뭐죠? 다른 그 어떤 걸로도 흑암을 벗어날 수 없어, 애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오직으로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또 해방 메시지 주셨죠. 이번 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가요?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서요,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보면서 뭐라 합니까? 남은 자를 준비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거 황폐해지고 넘어지고 베어져도요, 시대의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통해서 후대와 세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의 비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그러면서요 또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서 60장에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원방이, 나라들이 여러분의 비치는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2장 보니까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대로를 준비하라.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나와 어울리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요, 이번 주간에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누구를 만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나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완전히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7가지 축복 속에 있는 나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본문을 잘 봤지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그때 바벨론의 모든 흑암은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은 다 듣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만 이 말씀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 세대들은요, 다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 쓰신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뭐라 나오죠? 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말씀들은요, 누구나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세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언제 흑암이 무너졌냐?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때 완전히 사탄은 무너지게 됩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나를 확립하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게 하사 어디 있든지 그 현장이 응답이요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근원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